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구하고 갈망하는 것도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구원하기를 원하고 구원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또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은요, 내게서 멈추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구원이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도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리고 당신이 받은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은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보통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둘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해방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사단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욕망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해방,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로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나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헛된 것을 붙들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이 초청 주일이 결국은 구원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교회 이쁘니까 우리 교회 보여주려고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생일 잔치에 우리가 교회 설립날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지은 우리들을 칭찬해 달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 교회로 부르는 것은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함이에요. 단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수많은 박해를 경험한 종교이죠.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를 기록하려면요, 아마 수천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 모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삶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기꺼이 희생했으며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죠. 우리는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그 고난의 길, 그 핍박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 미국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60대가 다 되어가는 이란계 미국인이에요. 그의 할머니 때 그들은 이란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중동의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다 하나로 생각하지만요, 이슬람은 크게 가장 중요한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수니파고 하나는 시아파예요. 수니파라는 거는 조금 더 온건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바로 수니파의 종주국이고요. 시아파는 사실은 이란, 이라크가 종주국이에요. 대부분의 이슬람은 다 수니파예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일부분만이 시아파들입니다. 이란은 그 시아파에서도 가장 극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녀의 집안은요 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서 살았어요. 이란에는 0.3%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집안이 그 0.3%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선교사를 통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국에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때 그 할머니가 그 체포당하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라. 너희들은 믿음의 자유가 있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절대 너희들이 얻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어린 딸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 땅에서 그 0.3%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지금도 운다는 거예요. 그 이란 땅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생각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그녀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일이 잘 돼서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차고 넘치면 얼마나 흐뭇해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걸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받은 최고의 기적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뭐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리고 그게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물으실 겁니다. 이것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은요 그 가치가 올라가는 법이에요. 여러분, 한 시간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일하며 또 그렇게 벌어서 얻은 돈은요 그 가치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경포대에 있는 그 카페에서 밤새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000원 받았을까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한 시간에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받은 돈은요 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는요. 그냥 어머니가, 부모님이 주던 돈과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요 그 귀함을 아는 거죠. 그것은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씩 러닝머신을 달리고 운동을 해서 뺀 살은요 그냥 빠진 살하고는 달라요. 제가 한번 너무 살이 한번 뿐 적이 있어서 제가 6개월을 매일같이 1시간 반씩 운동장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8kg를 딱 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동안은 그 좋아하는 과자를 못 먹었어요. 가서 마트 가가지고 과자를 하나 들 때마다 뒤에 칼로리를 보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 달려봤자 한 400칼로리가 소모가 되는데요, 초코파이 하나에 150칼로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뺀 살인데 생각하면요, 그거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너무 오래 가진 않아서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면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을 대단치 않게 여길까요? 그 가치를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한 이들이 있으신가요? 구원받기 위해 수천만 원, 수억의 비용을 지불하셨나요? 구원받기 위해 학위를 따셔야 했나요? 저는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 학위를 얻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데는요,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사 따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석사가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한 게 없지만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구원을 거저받았지만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은요, 내게는 은혜로 주어졌지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라면요, 적당히 대충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드리는 예배, 구원받은 이가 살아가는 삶의 헌신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다가 소가성이라는 한 곳에 들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올라가시고자 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 개보다 못한 이로 취급하던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바로 가면 금방 갈 길을요, 그들은 돌아서 가거나 해안 쪽으로 돌아서 갈릴리까지 올라가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한 성의 한 운물 곁에 머무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이거는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아주 큰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멸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지은 그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정말 그 유대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어디서라는 말에 답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말은 뭐예요?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가르치신 것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없으면요, 우리 예배는 항상 냉랭합니다. 그저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하게 막 오케스트라도 쓰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잘 돼 있으면 조금 뭐 그 예배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교회, 피아노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 가서 예배하려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무엇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가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선한열매교회 안에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왜 내 예배는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냉랭하고 벅찬 감격이 없을까? 그 질문은요, 바로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해야 여러분 또 다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또한 나의 마음으로 예수가 죽은 데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알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압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러한 벅찬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요? 왜 내 예배는 은혜 충만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무엇인가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중요한 순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이 되곤 합니다. 물질이, 권력이, 권세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택하고 그것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매 순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뭐가 더 쉬울까요? 예수님 나의 주라는 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쉬울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으로는 믿지 않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소위 말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의 체면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도 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는 걸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왜? 입술은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이 로마서는 조금 달라요. 본문은요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기는요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알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거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지는 못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에게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밀려올 거니까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 핍박과 환난이 밀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섬기면서도 막상 입술로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 속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왕따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너의 입술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시대에는요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끌려가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러고 갈지는 몰라도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요, 내가 내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아요. 순교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고 시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거리에서, 또 무슨 극장에 가서 역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헌금이나 11조나 봉사나 구제나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달린 적이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생명 초청주일이 2주가 남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하시겠지, 누군가 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지난주 우리 영상을 봤던 것처럼 전도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따라오든 안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 여러분들, 새로운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며 이 일을 생각하며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가 나의 주심을 전하며 고백했는가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우리를 따라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시인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담대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 안에 감격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할까요? 여러분, 내가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불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차갑게 식어 있고 나는 냉랭하게 여러분들 꺼져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그들에게 구원의 불이 번져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